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됩니까? 처참함, 죽음, 두려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을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잊혀질 수 없는 참 많은 장면들이 화면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는 이 땅에 평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또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지구 곳곳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 지금 우리 찬송 412장 마지막에 부른 가사처럼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화하고 평화로운 삶인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건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시편 23편을 설교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자가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포인트가 내 인생의 목자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초점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겁니다. 두려움.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이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연상해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은 참 처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기조차도 그걸 가슴 속에 그려넣기조차도 싫은 장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제 간의 다툼과 그리고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또 하는 그 말들이 연상이 돼요. 그런 그림을 가정에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결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그려보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이고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시편 23편을 또 읽게 됐고 이 시편 23편을 찬양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저만이 아니고 이건 다윗의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신앙 고백적인 시이고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문학 작품에 많이 인용되고 있고 음악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곡조가 붙여져서 노래로 불려지고 있고, 우리 찬송가에도 568장 설교 끝나고 우리 함께 부를, 그리고 570장 이런 외에도 다수의 복음성가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평상시에도 즐겨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좀 그 신앙을 나도 좀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상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쉼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들을, 시편 23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런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또 어떤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과는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 삶을 들여다보면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만족하기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에 반대되는 말이 두려움입니다. 아마 익히 아신 분들 계시지만은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 편치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에게 거듭거듭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정독하기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쓰여져 있는가를 세어보았더니 365번,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청년들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미국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서 죽인 숫자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40%가 쓸데없는 것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50%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현재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로만 핀센트 필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이 즐겨 읽었던 사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이렇게 손때가 잔뜩 묻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많이 그 성경 구절을 짚고 읽고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전쟁에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두려움이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끝없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이 평화로운 장면이 내 인생의 그림으로 남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죽음과 연결된 두려움입니다. 내 몸에 죽을 병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예 병원을 안 간대요. 그러면서도 빌빌빌해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가면은 틀림없이 자기 병이 나타날 것인데, 그래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한대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병을 발견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참전하는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전쟁터로 가족을 보낸 그 가족들이나 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부상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죽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처참한 모습이고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사고는 생기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보내야 될 것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생에 대한 결핍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두려움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혹시 어떤 어둠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3장에 넘어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인간이 가지게 된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의 밑바탕에는 허무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허무라는 깊은 심연 위에 인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의 바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인생 그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자기 존재를 깨닫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은 그 밑바탕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라는 그 바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의 두려움의 극치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죄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누구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푸른 초장과 꽃피는 봄과 같은 그런 삶만 있다면은 우리에게가 굳이 신앙이 없어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륵같이 어둡고 눈보라치는 겨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돕고 계실까요? 뭘 해주면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뭘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답이 성경에가 있는데 그분이 그냥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뭘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냥 그분이 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뭐겠어요? 엄마 아빠. 그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냥 아이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 버려두고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솔직하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다시 와서 또 읽습니다. 그리고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라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힘이 솟아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조그마한 작은 병에도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병이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다 두렵지 않게 이겨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것은 생사 관계거든요. 생존 관계죠,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초장을 만날 수가 없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려움이 올 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속에 시편 23편이 그대로 체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할 때 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세상이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 바꾸어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만나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두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